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를 세우신 28년을 맞이하는 이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출발을 시작하셔서 참 이곳에 우리 교회가 올기까지 도저히 우리는 계획하지도 아니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저희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연단시켜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오늘까지 오시면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 믿음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거든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령 받거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또 이게 바로 교회가 탄생하여서 신학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언어부터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움츠리고 자신 없고 이런 연약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핍박 속에서도 핍박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큰 영광이구나.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수록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 오순절에 출발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이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시초는 참 미비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참 불로 화살을 쏴가지고 그 배에 불이 타서 이제 순교를 하시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때는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인데 그 성경을 참 바다에 던지면서 이 성경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이것이 생수가 되어져서 이것을 마신 자들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참 젊은 청년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대동강변에 던진 그것이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분배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집회를 세겜에서 열잖아요. 세겜에서 열 때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그 세겜에서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이 집회를 열면서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그런 아버지라고 이렇게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에 나이가 75세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 세상에 그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홀로 단신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 한 채 주시고 뭐 좋은 우물 하나만 줘도 감사할 것인데 그걸 다 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어. 그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점령해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다 분배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거기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여러분들 감동 아닙니까? 홀로 노인된 홀로가 외롭게 광야에 버려진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삶보다 큰 문제가 있어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기준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돈을 따라가면 잘 살아집니까? 지금 인생들이 너무도 피곤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허무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무엇을 쫓아가도 이 세상의 모든 성령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여기로 돌아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없는 지식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는 용기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성령 없는 고집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를 알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바른 지정의를 주시고 인간을 조화롭게 이루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 마음을 구별할 때에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정의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지식적인 것이 있고 감정적인 것이 있고 의지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강한데 감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아는 거는 많은데 만나보면 딱딱하고 아주 재미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풍부해서 이랬는데 분위기에는 잘 휩쓸어 다니면서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는 다 약점이 조금씩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조화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은 길과 나쁜 길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심심하면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부족한 것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힘이 들고 기도할,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뭐 기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땐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 강대상에 와서 밤늦게까지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그래도 제게 이 사명을 맡겼으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제가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작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크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내게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까불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에서 너무 까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참 마치 잠시 자기가 성령을 잡았다가 놨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 아니, 여러분들,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 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움직인다고 내가 따라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지킬 때에 성령을 받는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성령이 오시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옛사람을 책망하고 새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성령은 충만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곳에는 죄가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빛이 생기면서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궁창과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하늘과 땅과 모든 나무와 이것들이 생겨지면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풍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성령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지배하시면 질서 있고 풍성하고, 각약의 은사가 다르지만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원유와 충성과 절제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참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가슴에 기름 부으심이 왜 없느냐는 거야.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난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것은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른 거 없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도 너무도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많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효능이 없어. 그런데 그게 전압이 딱 코드가 연결되어지면 딱 전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효과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갖춰져서도 건물이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여기에 뭐 박사들이 100명이고 교수가 1000명이 와도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교회는 다른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목사가 다른 힘으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한번 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이 평안해. 성령 받으면 뭐 세상 근심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려.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나서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신라와 함께 거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얼마 자다가 눈을 뜨니까 너무 기뻐 좋아. 감사해서 그냥 찬송을 불러서 옥문이 열려지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교회는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시에요. 기묘자라는 말씀은 성경에 딱 보십시오. 대문자로 원더풀이 합니다. 원더풀. 우리 하나님이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나? 이런 여러분 은혜를 모두가 체험되고 간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박석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 처음 왔을 때 짓다가 말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못됐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사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요 왔는데 이거 교회를 내가 절에 팔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 요 와서 여기 중청에 이르와가지고 이렇게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떡떡이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지. 내가 딱 그 소리 했어. 오늘 예배 드렸잖아. 28주년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께 박수 영을 드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기묘해. 돈은 100만 원도 없었어. 나는 여기에 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우리 교회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 내가 건축원금 하라 소리 했습니까? 한 사람도 건축원금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자원에서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30만 원 했어. 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신 분이 50만 원이야. 그리고는 안 했어. 그냥 11조 내고 했지. 근데 은행 지중장이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감동을 받고 그냥 목사님 내가 주고 갈랍니다. 나한테 주고 갔어 그날. 목사님 같은 분은 부도 안 난데 여러분들 돈 1000만 원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도장도 찍어야 되고 뭐 빠졌다고 다시 찍으라 그런다고. 나는 교인들 보증 세운다 안 세운다 그랬어. 왜? 목사가 교인 살리지. 교인이 보증 쓰다가 교인이 어려움 당하면 목사가 교인 죽이는 거 아니냐고. 나는 교인 절대 보증 못 쓴다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지점장이 자기 직원들하고 합심해가지고 같이 자기들이 보증서 주고 준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 간증을 해도 지점장이 보증서 가지고 주는 건 처음 봤어. 그것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기묘한 점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27년 동안을 교회 대출을 전담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 같은 분이 부도난 적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대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사람은 잘 보더라고. 내가 하루도 연체 안 시켰어. 이자 원금 다 갚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찌 됩니까? 너희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십자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이야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생각하니까 감동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다른 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지만 이제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는 이걸 만지고 보지도 아니해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믿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복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다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어지고 주님이 날 위해서 구속하신 피 흘리심만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 감동이 생겨지고 희망이 생겨지고 감사가 생겨지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 속에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억지로 못합니다. 목회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님의 일은요, 참 성령에 도우시면 감사하기만. 저는 오늘 어저께 밤에 잠 맞추고 나서 집에 한 10시 한 45분쯤 됐는데 들어가니까 우리 사모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잠을 좀 못 자고 교회 일이 많아 놓으니까 그냥 잠이 땀뻑 드는데 내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그 옆에 살짝 있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올 겨울에 에어컨 한 번 안 틀어서 잠이 잘 때, 선풍기도 잠깐 1시간 정도는 일단만 틀어도 시원해. 여러분 이런 좋은 집 살기가, 서민층은 살기 힘들어요. 집이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800만 원 주고 샀어. 내 집이야. 그랬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래, 야, 내가 여기 아파트 몇 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줬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이렇게 시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 교회도 가깝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뭐 우통을 벗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야,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좋은 집이지. 이거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 집에 빠져나오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뺑뺑 돌다 오고 그랬어. 그런 집에 어떻게 불편해서 살아? 내처럼 좋은 집에 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딱 맞는 집을 주셨는지, 이런 좋은 집, 나는 권정일 권사님 바꾸자? 안 바꿔, 내가. 안 바꿔. 왜? 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나보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모도 그래. 정말 너무 좋다고. 우리 사모도 보통 까칠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다 하면 그건 좋은 게 맞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붙들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게 전하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